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희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교심이란 무엇이며 예수만 바라는 신앙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익숙해져 버린 교회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나에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이 땅에 속한 것들로 복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분들 안에 있는 것은 종교성, 종교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성전 제사를 드렸던 율법을 가리켰던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아랫물에 속해 있던 것들의 문자적인 의미들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저 성전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다. 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야.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드리고 있는 11조 그런 물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마세르 하나로서 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는. 자,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이 종교성이 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해도 자기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생활, 그 자신이 입고 있던 종교성이 부인되면 그들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심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에서 기인합니다. 그 종교심이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더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악마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지금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역시 러시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 정교회의 총대 주교,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으로 말하면 교황? 그 주교인 키릴이 이 전쟁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라고 푸틴을 두둔하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종교가 인간의 욕망과 만나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정말 가장 비열하고 사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우리들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종교성이 강한 고집으로 작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확장하게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나라는 것은 부인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나를 더 확장시키고 그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크리스천들 성도들 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는 주장인 거죠. 내가 왕이라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늘 말씀에 잘 비추어서 점검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면에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 안에 keep, reserve 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있던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안에 예수만 온전히 살아서 그 예수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 지켜낸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니 일하지 않음이라는 행위를 내보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짐승의 제사를 잘 드리고 11조를 꼬박 잘 내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셔요. 사탄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 열심을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 돈, 헌금이나 물질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엇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만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곡식들, 물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자신 앞으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너희들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유익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그리스어로 로고스, 여러분 아시죠? 로고스 성경. 그런데 그 단어 로고스가 아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는 divine oracle이라는 의미의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A divine oracle. 계시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달해주는 역할로 선택이 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 나 자신보다 더 거짓된 것은 없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든지 그 모든 역사를 통해 가장 거짓된 것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 드러내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죠.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룬 상태에서 바다 가운데 난 길, 마른 땅을 걸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 불만.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간 40일을 못 참고 황금 송아지 만들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디에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광경이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이집트의 생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에서는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원하고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혈통적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다니죠. 그 모든 것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들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다윗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그에게 목숨을 다했던 다윗의 충실한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신의 신하 우리야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어보내서 죽게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를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야가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모든 상황을 위장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뱀같이 악한 일입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회개였어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인물이자 그들의 왕입니다. 상징적인 왕.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신의 친구조차 죽일 수 있는 거짓되고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 다윗을 통해서 이 역사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사악한 것은
가장 거짓말쟁이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자, 여기서 거짓되다라고 번역된 단어 앞에 보시면 그리스어로 푸슈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는요, 단순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푸슈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고상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인간이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너희들은 푸슈테스들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되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가장 거짓된 인간임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어떤 이렇게 레이블이 담겨져 있는, 달려있는 옷들을 이렇게 잘 입고 계시니까 그 옷 뒤에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노력하고 의지를 잘 다지면 정의로움과 선함이 여러분들에게서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도 다 푸시테스, 다 거짓됨.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었던 그 친구를 죽일 수 있는 사악하고 거짓된 인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망 없고 거짓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 그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그릇들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이 깨지기 쉬운 흙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정의한 것들, 돈과 명성과 우월함과 인기와 편안함들을 자신 안에 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목적 삼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뭐 아무리 결혼 적령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기 가장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라고 하셔요.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멜이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는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죠.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 다른 남자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은 30개의 가격으로 다시 사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호세아도 사람인데 호세아도 자신의 인생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이 이게 뭐예요? 아니 저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고 배신하고 떠난 저런 여인을 또다시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데 호세아가 다시 그 여인을 은 30의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삶이. 은 30에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밤낮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고멜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고멜. 그런 고멜을 아내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호세아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호세아도.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늘 했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증거예요. 자신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삶.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이름 자체도 지저스 예수와 같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조차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이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이것도 제가 선교지로 보내야 되나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누르는 이들. 사랑이 아니라 몽둥이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가 제게 아니죠,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내놓는 것이 이게 먼지 쪼가리 하나만 하겠습니까?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섬기게 하시고 자신을 비워내며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손해를 이렇게 봐야 되나요? 나는 자존심도 없나요? 그런데 그게 너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마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봤지? 너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큰 죄성이 너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자신의 죄를 보며 가장 거짓된 것이 내가 맞구나. 이 사실을 처절히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보여주는 그릇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잘 드러나고 계세요?
많이 또 부족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저에게 나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 그런 너가 아니라 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가장 거짓된 것은 나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만을 의지하는 아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 유대인 크리스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제가 가장 악하고 거짓된 인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 가족조차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거짓된 존재임을 매일의 삶에서 보게 하시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주위에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와 그들의 출애굽과 그들의 삶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거짓된 것이 바로 나임을 하나님 계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를 불러주는 그 직위로, 또 여러 가지 명예나 내가 행했던 정의로운 일들, 그것이 나의 옷이 되어 그것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옷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가장 거짓된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